우리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같이 수요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사람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바람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바람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내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은 어린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맺힌다 했습니다. 그동안 사랑과 희락, 평화, 또 오래 참음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자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5번째 열매, 자비는 사실 언뜻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자비는 성경에 따라 한글 개역엔 자비로 번역하기도 하고 이 표준 새 번역 성경에는 친절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 자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 혹은 이 친절을 다른 타인을 향한 이 태도라 보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그 밑바닥에 두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우리 마음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비란 과연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 자비는 히브리어 헤세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헤세드는 이 하사드, 사랑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열심, 은혜, 자비, 은총, 시기 이런 말들로 번역할 수 있고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헤세드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 여기서 히브리어 헤세드가 사용되었습니다. 헤세드를 베푸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베푸시는 그 친절과 그 자비를 이 헤세드라 표현한 것입니다. 이 자비라고 또 표현된 이 헬라어는 이 크레스토테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원에서 온 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이 헬라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게 될 때 친절한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그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헤세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자나 긍휼, 자비 각각 다른 단어 같지만 사실 그 의미는 동일하게 이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친절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나오는 자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는 그 친절함을 이 헤세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다윗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끝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많은 적들을 물리치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통합하였고 그는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어려움을 끝을 낸 다윗이 과연 어떤 일을 먼저 하게 될까요? 그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묻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굉장히 무서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 권력자의 자리로서 가서 모든 권력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다른 이방인들의 왕들처럼 자신을 그동안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을 숙청하려 한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하는 다윗의 말이 참 놀랍습니다. 그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신을 몇 번이나 해하려 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 사울의 가문의 자손에게 이 은총을 베풀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웠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참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비록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 어려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친절함은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권력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는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자비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헤세드는 우리 인간이 베푸는 다른 타인에게 베푸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며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가 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의 태도 또한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바라고 하는 종에게 사울의 집에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이 살아있는 아들 하나가 있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리 저는 아들 이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그 친구 다윗을 해하려 하는 것을 멈추려 하고 또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둘 다 목숨을 잃게 되었고 무비보셋은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 모두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의 나이 불과 5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을 알기에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아마도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우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의 가족들을 잃어버린 사실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그에게는 비극이 시작되게 되는데 블레셋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이스라엘 전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무비보셋은 그가 어떻게 보면 약속받았던 모든 유산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왕의 손자로서 이 왕권을 이어받을 위치에서 이제는 블레셋 나라의 암살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5살짜리 아이에게는 감당하기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리 저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다리 저는 사람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말하게 된 것은 그가 아마도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절게 된 것은 아니었을 거라 합니다. 당시에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살아남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을 했습니다. 무비보셋은 건강한 상태로 태어나 잘 성장하고 있었지만 이 어려운 사건을 겪게 되었고 그가 그 사건 뒤에 두 자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장애를 가진 아이는 저주라 생각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은 쉽게 버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그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가 축복이 아닌 저주의 대상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의 재산과 권력을 약속받았던 상속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마저 잃어버리게 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 무비보셋이 다윗의 부름에 따라 그의 왕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의 두려운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무비보셋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스스로를 마치 죽은 개와 같다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개는 정결하지 못한 동물로 여겨지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이 개라고 칭하게 되는 것은 치욕적이고 가장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스스로를 죽은 개와 같다 말했습니다. 그가 그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대변하는 그런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 없었고 나름대로의 꿈을 펼치기를 원했으나 그의 육체적인 한계가 그의 발목을 잡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늘 무시당하고 멸시를 받으며 누군가를 원망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무비보셋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은 모든 유산을 돌려주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며 또 왕의 식탁에서 그의 자녀들과 함께 떡을 나누게 해주겠다 약속하게 됩니다. 한때 가장 쓸모없는 자의 삶에서 이제는 왕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우리 개인의 삶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으로 죄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복음의 구원을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친절, 헤세드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은 왕의 신전에서 자신을 찾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는 만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마지막 때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윗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다윗은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11절에 보시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쓸모없는 자의 삶에서, 버림받은 자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불구자의 삶에서 이제는 가장 귀한 왕의 자리에서 마치 왕자 중 한 사람처럼 이 왕과 함께 식탁을 나누며 함께 그와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은 왕의 아들의 모습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날로 무비보셋은 부와 권력, 명예 그리고 모든 신분을 회복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 개인적으로 그에게 친절함을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입니까? 그때 다윗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느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이 모든 친절이 베풀게 된 그 이유는 그가 어떤 좋은 행실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이 우정 때문에 그의 아버지의 친절함 때문에 그가 그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헤세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주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잃어버린 그 삶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총을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은혜와 자비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세상에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주님 안에 복음 안에 설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